저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신학적으로 이렇게 계속 연구를 하면은 파가 갈립니다. 분파가요. 교단이 갈라지고 교회도 이렇게 갈라지고 다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 신학으로 많은 어려움을 교회가 겪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옳다 그러다 그래서 나는 이쪽을 따른다 저쪽을 따른다 그렇게 막 사람들이 많이 갈라지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이 성령입니다. 성령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성령을 어떻게 이렇게 설명하냐에 따라서 교단이 나눠질 수 있습니다. 교단이 나눠질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특별히 2단까지는 아니지만은 그 성령을 고백하는 그 모습을 따라서 아주 나눠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떤 교단에서는 성령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의 증거를 뭐로 표시를 난다 그래요? 방언입니다. 방언을 할 수 있으면은 성령을 받았고 방언을 하지 못하면은 성령을 못 받았다. 그리고 어떤 좀 더 나가는 데는 방언을 하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았다까지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성령에 관한 그런 것들이 첨예하게 교회 안에서, 특별히 이단도 아닌데 그런 어떤 교회 안에서 많이들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다시 성령을 받았느냐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여기 본문을 통해서 과연 성령님께서 어떠한 역할을 하시는지, 도대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다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어떤 제자들과 나눈 대화가 먼저 기록이 됐습니다. 이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들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이런 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제자들을 만났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바울이 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겐 좀 생소하죠, 그죠? 우리는 예수를 믿었다고 할 때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세대는 얼마나 복받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말하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에 속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왜 그 하나님을 수천 년 잘 믿은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못 믿었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까? 우리는 이미 이 해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빠, 그 사람이 잘못했다 하지만요, 사실 그 시대로 돌아가 볼 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믿을 존재가 맞다 아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오직 자기들이 아는 하나님은 한 분이고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인데, 자기들이 아는 나사렛에서 태어났고 목수로 30년 있었고 그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짜잔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어떤 경우는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면 여러분 뭐합니까? 아멘 하죠? 안 합니까? 아멘 해야죠, 당연히. 근데 이 당시에는 아멘이 될 거예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게 당연합니다. 안 되는 게 당연하죠. 만약 제가 이렇게 은퇴를 할 때까지 하다가 은퇴하고 난 후에 갑자기 제가 여러분 계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겠어요? 아니, 목사님 주변에서 은퇴한 건 내가 잘 아는데 믿어지겠어요, 여러분? 똑같다는 겁니다. 아니, 나사렛이란 그 동네에서 뭔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시긴 오시지만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를 못 믿었다는 겁니다. 그게 어쩌면 여러분, 우리로서는 이상하지만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했지요. 그게 어떻게 믿어져요? 그걸 어떻게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예수님도 안 믿어지는데
성령님의 어떤 역사를 이야기할 때는 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더 믿을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과 나눈 대화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냐라고 희한하게 바울이 묻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라고 하잖아요. 아니라 우리는 성령 안 받았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참 기가 막히죠?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뭐라고요? 듣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성령님이라는 이 단어 자체를 처음 들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로 돌아가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지금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님 삼일체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우리의 머리로는 이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초창기에는 이랬다는 겁니다. 예수도 못 믿는데 어떻게 성령님까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나라는 이 대답은 정확한 대답입니다. 정확한 대답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도대체 그러면 세례를 받고 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거듭났다고 말하는데 너희가 무슨 세례 받았냐 하니까 요한의 세례다는 겁니다.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는 겁니다. 아, 우리는 요한의 세례만 받으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그것이 확신이 섰다는 겁니다. 요한의 세례. 요즘은 침례교는 침례하지만은 일반 장로교나 다른 교회는 이렇게 물을 뿌리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음 주에 세례하는데. 저는 장로교 출신의 목회자입니다. 근데 선교지 가니까 우리 선배님 그러지 모르겠습니다만 선교지 가니까 대부분 침례를 해요. 침례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세례 베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태국 선교지에 가서 보니까요. 침례하는 거 보니까 마음에 들어요. 개인적입니다. 개인적으로. 아주 그냥 강물에 푹 담궈버리더만요. 아주 깊이 담궈요. 깊이 담궈가지고 어떨 때는 좀 오래 있어요. 오래 있다가 끄집어내면은 죽다가 살았죠. 이게 확신이, 참, 주님께서 처음에 침례, 이게, 저래서 그런구나. 그래서 이렇게 물 몇 방울 올리는 것보다는 저는 가급적이면 이제 세를 줄 때 물을 좀 많이 붓습니다. 일부러 좀 체험하라고. 뭔가 떨어지는 기분이 있어야지 조금 해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느낌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조금 옷이 좀 젖더라도 좀 많이 붓습니다. 제가 장로교 출신이라서 그렇습니다. 많이 부으려고 했습니다.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기까지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금 세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요한이 너희들이 지금 요한의 세례를 받았는데 그 세례를 베풀고 그 세례만 아니고 그 세례를 베풀면서 요한이 한 말을 너희들이 기억하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세례를 받는데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뭐라고 했는지를 기억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저 형식상 내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만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고 왜 들어가며 왜 나왔는지 그 이유를 설명한 것을 기억하느냐 그랬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식도 중요합니다. 저는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찬식 중요하고 세례식 중요합니다. 교회가 정한 어떤 세례 예식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예식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식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계시고 예식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빠져버리면 그 예식의 근본 원인, 왜 이 예식을 하는지 그 근본 원인을 잊어버리면 이 예식은 그냥 형식이 되어버릴 위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로 옵니다. 여러분 주일날 그죠?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옵니다. 이것은 형식입니다. 여러분 형식 그죠? 여러분 오셨지 않습니까? 집에서 편안히 쉴 수 있는데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단순히 오시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와야 되는지, 왜 내가 주일 이 시간에 와야 되고, 왜 이 시간에 앉아 있어야 되고, 왜 목사의 설교를 들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팬데믹 이후에 참 저는 목회자로서 계속 만나는 사람마다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지겨울지 몰라요. 목사님 왜 만나면 똑같은 이야기합니까? 제가 할 이야기가 없어요.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적어도 팬데믹 이전으로는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팬데믹 이전으로 교회를 회복시켜야 된다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하나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팬데믹 이전까지만이라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제가 죽기 전에 하나님이 팬데믹 이전으로 좀 돌려주십시오. 그 모습을 보고 제가 하나님 나라 가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이 제 기도 제목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팬데믹이라는 기간을 거치면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들이 이렇게 내려갔느냐, 이렇게 정말 엉망이 되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줄 압니다. 저도 팬데믹 이전에 목회를 하고 팬데믹 시작되자마자 은퇴한 사람입니다. 가만히 돌이켜봅니다. 남들을 이렇게 판단할 겨를도 없어요.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핵심을 놓쳤지 않느냐. 성도들에게 핵심을 가르치지 못하는 것 아닌가. 근데 형식적으로 되어지니까, 교회 주일날 사람들 많이 오네. 할렐루야. 교인들이 열심히 교회 일을 하네. 할렐루야.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냐. 끊임없이 왜 교회 나오십니까? 왜 봉사하십니까? 왜? 라는 질문을 내가 자꾸 많이 했어야 되는데 교인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왜? 라는 질문을 안 하고 그냥 감사합니다, 잘합니다, 대단합니다 이것만 하지 않았냐는 것이 저 개인적인 회개의 모습입니다. 근본을 더 가르치지 아니하고 그 근본을 더 강조하지 아니해서 오늘날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나님 앞에 후회하고 회개합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도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요한의 세례라는 그 형식이 있습니다. 요단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갔다 나오면서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때 과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들어갔다 나왔다 침례를 받았지만 과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았느냐, 예수를 믿었냐 이 말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결국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조롱하고 비난하지 않았냐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다시금 세례를 가르치는데 형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세례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 때 한 말이 무엇이더냐를 가르칩니다. 도대체 뭐라고 하면서 세례를 베풀더냐라고 합니다. 그러자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는 겁니다. 너희들 지금 이 세례를 받는데 이 세례를 받으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세례를 왜 받느냐?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게 하기 위해서 받는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를 제대로, 예수를 주시오,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표징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 말입니다. 형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로,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 예수가 곧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 밑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곧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 이건 엄청난 고백입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저렇게 하는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저것이구나.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한 분이 예수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증표로서 뭐 한다고요? 세례받는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들이 듣고 오라고 했습니다. 뭘 들었습니까?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는 목회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뭐 다르게 믿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통로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냥 성령님께서 아무렇게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 그곳에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믿으십시오. 저는 그걸 안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혹시 그 믿는 분들 관계없습니다. 과연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느냐를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붙들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과 함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을 준다 이 말입니다. 저 사람이, 저 목사가 하는 말이 자기 말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일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과 함께 듣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믿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고백하게 만들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는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게 저의 고백입니다. 말씀이 없는 곳에서 여러분 성령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화가 났던 것이 뭐냐면 마치 사람이 내가 성령을 좌지우지하는 느낌, 내가 성령을 좌지우지하는 느낌을 주는 것은 굉장히 분노합니다. 개인적으로요. 그렇다고 막 싸우고 그럴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자, 지금 이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Who knows? 어떻게 하죠? 역사하실지 안 하실지. 그건 제 개인적으로. 그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보일 때 하나님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는 곧 예수라라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되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바울이 안수합니다. 그때에 무엇이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증거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그랬습니다. 방언만 한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또 성령이 열면은 또 다른 역사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느냐? 특별히 여러분 방언에 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방언을 말씀하게 하셨냐 하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믿는 사람입니다.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사로잡아 버린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 말을 하게 하는 그 징표가 방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막 방언해가지고 내 춤만 나 방언해요. 너는 방언 못하지. 나는 해요. 영적 우월감을 주기 위해서 방언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혀는 내가 쥐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하라는 말만 하고 내가 선포하라는 말만 하라 이 말입니다. 이게 성령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전체적으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요. 제가 요약에도 적었습니다만은요. 이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는 증거가 성령 세례입니다. 즉 우리 갈보리 교회가 끊임없이 강조하는 주인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서 아직 주인이 바뀌지 않았다면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스스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가장 먼저 깨닫는 것이 나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나로서는 죄인, 나로서는 도무지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것이 성령 세례의 첫 번째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께서 사시고 내 삶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서 가지고 계심이 고백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못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산다면 여전히
성령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물 세례는 회개의 세례요, 성령 세례는 삶의 주인이 바뀌는 세례입니다. 하필 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이 12를 왜 하필 강조했을까? 성경에서 뭔가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툭툭 던지는 것은요, 리마인드입니다. 리마인드. 주님께서 어떤 어마어마한 역사를 시작하실 때 12를 불렀습니다. 주님 12를 부를 때 그냥 대충 부르신 것이 아니고 밤이 낮도록 기도하시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같이 동력하게 했다는 겁니다. 아마 이 12는 힘이 빠진 바울과 또 글리 일행에게 다시금 좋은 동력자들로 세워지셨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미 세례 받았습니다. 혹시 세례를 받지 아니한 분은 저에게 언제든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이렇게 점검하고 물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그때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동시에 역사하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세례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세례 받은 우리는 다시금 기억하고 순간순간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 삶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내가 왜 사느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사는 이유가 다르다는 겁니다. 왜 살아요? 라고 물으면 죽을 때까지 끝까지 주님의 일하다가 죽겠다는 겁니다. 이 다음에 주 앞에 나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이 길을 함께 달려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요? 전도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선교하는 겁니다. 갈비교회는 여러분 알다시피 다른 것 안 합니다, 여러분. 할 여유도 없고요. 할 힘도 없어요. 우리는 전도하고 우리는 선교합니다. 그것만 해도 돼요. 지금 그것만 해도 된다니까요. 어떻게 하든지 저를 믿다가 안 믿는 분들 끊임없이 이야기하십시오. 교회 나오라고. 어느 분들 그래요. 교회 안 나가도 구원받지요.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교회 안 나가도 구원받지. 교회만 구원이 있어.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대답하실랍니까?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교회도 안 나오는데 천국 가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 교회도 못 나오는데 어떻게 천국 가요? 그게 제 대답입니다. 그렇잖아요. 교회도 못 나오는데 뭔 천국까지 가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특별히 택하셔서 구원을 하실지 그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역은 뭐냐? 한 사람을 더 죽게로 나오게, 한 사람을 더 천국을 여기서 맛보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님, 교회가 어렵고 막 시끄럽고 하는데 그게 뭔 천국입니까? 그렇게 물을 때 여러분 또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 사람들도 천국 가면 볼 건데 여기서 보는 훈련해야죠. 그렇잖아요. 나는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올래요. 그럼 천국을 어떻게 갈래요? 그 사람도 천국 갈 건데. 천국 가서도 이 천국 저 천국 나눌래요? 이파 저파 나눌래요? 여기서 보는 연습해야 됩니다. 여기서도 보는 연습해야 돼요. 그래야 천국까지 가서 보지. 보기 싫다고 안 보면 그 사람은 천국 하나님 너 보기 싫냐? 그 사람은 천국 안 보내고 너만 천국 와라. 우리 주님이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천국이라니까 모든 것이 완벽한 의미에서 천국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여기서 경험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할 때 아멘.
저렇게 가라갈 때 아멘. 이게 천국 훈련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는 훈련이라 이 말입니다. 천국이 뭐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것이 아니고 천국은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우리 주님 계시고 성령님 계시면 돼요. 거기서는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는 것. 그 훈련을 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라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훈련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물 세례는 구원의 시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 뭐냐? 그냥 나 하나 구원받기 위해서 성령 세례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전도의 시작이고 선교의 시작입니다.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신다 이 말입니다. 나만 혼자 가는 곳이 천국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나를 통해 한 사람이라도 더 손잡고 저 천국 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여기 앉은 모든 분들은 세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까지 받으신 분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믿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 안주하지 말고 그 다음 내가 받은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 여러분 가슴 속에 마음 속에 부르심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이 저에게 묻기를, 목사님, 제가 한 일이 무엇이에요? 눈에 안 보여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른 사람 눈에 안 보이는데 형제님, 자매님 눈에 보이는 게 그게 부르심이에요. 부르심이에요. 그거잖아요. 다른 사람은 신경 안 써요. 근데 나는 유독 신경이 써요. 그게 내가 부르신 부름의 자리라 이 말입니다. 그걸 누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내 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성령 충만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